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서적 중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 볼 만한 책, 리처드 뮬러의 연구를 좀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예정론에 대한 건데요. 라이언 매크로가 쓴 서평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예정론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정론 하면 뭐랄까, 그냥 개혁주의 신학 전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뮬러 연구는 그게 좀 단순한 생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죠. 아, 그런가요? 네, 16, 17세기 개혁주의자들이 예정론에 대해선 핵심적으로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선 꽤 다양한 견해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건 바로 그거죠. 뮬러가 밝혀낸 그 통일성과 다양성.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뭔가 좀 오래된 지도를 다시 펴보는 느낌인데요. 그럼 매크로 서평을 따라서 뮬러가 말하는 예정론의 핵심 주장, 또 그 근거들, 그래서 결국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특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우리 신앙 고백 기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뮬러가 도전하는 핵심 명제,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서평 보니까 뮬러는 예정론이 고전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교리,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였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20세기 일부 역사 해석이었는데 뮬러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정론이 물론 중요하고 독특하긴 했지만 뭐랄까 모든 걸 여는 마스터키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흔히들 예정론을 개혁주의랑 거의 동의어처럼 쓰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뮬러는 그게 일종의 오해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만 보고 자동차 전체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격이라는 거죠. 예정론이라는 엔진이 강력한 건 맞는데 개혁주의 신학이란 자동차에는 다른 중요한 부품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서평에서 언급된 파퓰러 이미지네이션처럼 대중적인 상상 속의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아, 엔진 비유 좋네요. 확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예정론 하나로 전체 시스템을 다 설명하려는 건 역사를 좀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뮬러는 예정론을 둘러싸고 분명한 합의, 컨센서스 지점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불일치, 디센서스 영역도 공존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확실한 합의,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이것만은 하고 동의했던 핵심 내용은 뭐였나요? 네, 그 핵심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 안에서 미리 본 어떤 믿음, 미나 선행, 그러니까 라틴어로 fides praevia라고 하죠. 아, 피데스 프레이웨이저, 예견된 믿음. 네, 거기에 근거하지 않으셨다는 점, 이건 완전히 동의했어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라치아 솔라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라치아 솔라, 오직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유기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정죄받는 건 자기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에 공의롭게 내버려 두시기로 능동적으로 작정하셨다는 점. 여기에도 합의가 있었고요. 서평에서는 이 내용을 뮬러 책 140페이지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도르트 신조 제1항의 핵심 내용이랑 정확히 같네요.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 맞습니다. 그 근본 진리, 구원의 주도권과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기에는 흔들림 없는 통일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핵심을 공유하면서도 다양성이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달랐던 걸까요? 대표적인 게요. 신학책에 안에서 예정론 교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배치 문제요. 네, 딱 정해진 방식이 없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정론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섭리 다루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명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어 뭐 영원성, 불변성, 전지전능함 이런 거랑 같이 다루는 걸 선호했죠. 아, 하나님의 속성 파트에서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사도신경 주의 전통에서는요. 이걸 교회론 맥락에서 거룩한 공교에 설명하면서 다루기도 했다는 거예요. 서평은 뮬러 책 73, 75페이지를 인용하면서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뮬러는 그 배치 위치가 내용 이해에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이게 좀 궁금한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강조점이나 함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배치 방식에 따라 강조점이나 연결되는 교리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뮬러가 진짜 반박하고 싶었던 건 뭐랄까 칼 바르트 같은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특정 배치 방식, 예를 들면 그리스도론 안에 두는 것만이 예정론의 올바른 의미를 결정한다거나 다른 교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견해예요. 아,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이군요. 네, 뮬러는 초기 근대 개혁주의자들한테는 배치 방식은 다양했지만 그게 예정론의 핵심 내용 자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든지 그리스도 중심성 같은 걸 바꾸거나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다양한 길로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다양한 신학적 배치 안에서도 핵심 진리는 공유되었다. 이런 관점이에요. 아, 이해가 되네요. 배치 방식의 다양성이 꼭 본질적인 내용 차이를 의미하진 않았다는 거군요. 그럼 또 다른 유명한 다양성의 사례, 그거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타락 전 선택설하고 타락 후 선택설 논쟁이죠. 라틴어로는 수프라 랍사리아니스무스하고 인프라 랍사리아니스무스. 네, 수프라, 인프라.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오르도 데크레토룸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순서에 대한 논쟁. 네. 타락전 입장은 하나님께서 창조랑 타락 자체를 작정하시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이미 누구를 선택하고 유기할지 결정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타락 후 입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은혜로 일부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공의 없게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보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신학교 다닐 때 뜨거운 감자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도 이걸로 막 토론하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뮬러는 이 오랜 논쟁을 어떻게 분석하나요? 뮬러는 이 논쟁 자체를 개혁주의 안에 건강한 신학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봐요. 그는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 같은 신학자가 일찍이 이 두 입장이 개혁주의 정통신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점을 조명합니다. 서평 274페이지에서 언급되죠. 아, 양립 가능하다고요? 네, 이후 개혁주의 저자들도 각자 선호하는 입장은 있었지만 상대방 견해도 정통신앙 범주 안에서는 용납될 수 있고 나름의 신학적 통찰이나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의 절대 주권은 강하게 선언하면서도 이 타락 전후 순서 논쟁에 대해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신앙 고백서 자체가 어느 정도 다양성을 열어두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 고백 전통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인 인물들 사례도 흥미롭더라고요. 서평에서 존 로빈슨이나 조세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던데 이 사람들은 뮬러가 말하는 다양성 맥락에서 뭘 보여주나요? 네, 이 두 인물이 당시 개혁주의 진영 안에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존 로빈슨 같은 경우는요, 신학적 확신도 있었지만 영국 국교의 압박이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도르트 신조와 39개 조항을 받아들였어요. 아,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네덜란드나 나중에 신대륙으로 간 자신의 분리주의 교회가 개혁주의 정통 신앙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거죠. 뮬러 책 162페이지 인용 부분은 나오죠. 신조적 합의가 실제 교회 공동체에 중요했군요. 네. 반면에 조세볼은 좀 더 다른 방향을 모색했어요. 도르트 총회의 영국 대표로 갔던 인물인데 또 같은 바른 개신교 그룹들과의 연합을 아주 강하게 추구했어요. 일종의 위아 메디아, 중간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위아 미디아, 연합을 추구했군요. 네. 심지어 그의 초기 제안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도 비록 많이 부패했지만 가시적 교회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도 있었어요. 물론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요. 뮬러 책 202페이지 인용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까지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홀의 이런 노력은 도르트 회의라는 중요한 신학적 합의 이외에도 예정론의 핵심 진리는 지키면서 교회 연합이나 다른 2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접근과 고민이 있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의 참된 교회의 표지랑 비교해보면 홀의 초기 입장은 여러모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네요. 정확합니다. 핵심 진리에 대한 연대의식은 있었지만 그 적용과 확장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서평을 통해 본 뮬러 연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통찰, 결론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뮬러 연구의 핵심 결론은 이거예요. 초기 근대 개혁주의 예정론은 결코 단일하거나 딱딱한 교리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확고한 핵심적 통일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작정의 순서 문제나 신학체계 내 백치 위치 같은 2차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범위의 신학적 다양성을 포용했던 아주 풍부하고 역동적인 지적 전통이었다는 거죠. 서평 274페이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요. 아, 통일성 속의 다양성, 그게 핵심이군요. 네, 이게 예정론을 둘러싼 고정관념을 깨고 역사 속 개혁주의 신학의 실제 모습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뮬러 연구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뮬러 연구가 마치 예정론이라는 주제의 해상도를 확 높여주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뮬러 저작 자체의 강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서평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강점은 뭐니 해도 역사적 정확성과 균형 감각입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정론이 개혁주의의 유일한 중심교리였다는 그런 단순화된 통념을 넘어서서 실제 역사 문헌과 맥락 속에서 예정론이 가졌던 복합적인 위치와 의미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네, 중심 교리 논쟁에 대한 반박. 그렇죠. 과거를 현재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목소리를 최대한 그대로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점이 강점이죠. 두 번째 강점은 역시 뮬러 교수 개인의 역량과 관련이 깊겠죠. 맞습니다. 방대한 1차 사료, 특히 라틴어 원전 자료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접근, 이게 두 번째 강점이에요. 서평에서도 강조하듯이 뮬러는 현대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많은 라틴어 신학 문헌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거든요. 네, 라틴어 원전 접근성. 네. 그래서 그의 주장이 그냥 추측이나 일부 샘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당대의 방대한 지적 유산을 직접 파고들어 분석한 결과라는 걸 보여주니까 연구의 신뢰도가 아주 높죠. 신학생들에게는 좋은 연구 방법론의 모범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뭘까요? 통일성 안에서 건강한 다양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개혁주의 정통신앙이라는 궁통분모 안에서 어떤 신학적 질문들이 제기됐고 어떤 논쟁들이 있었으며 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로 다른 견해가 용인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역사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 다양성을 조명하는 것. 네, 이걸 통해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이 결코 획일적이거나 폐쇄적인 게 아니라 핵심 진리를 공유하면서도 활발한 신학적 토론과 탐구가 가능했던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춘 풍성한 전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뮬러 연구의 가치가 정말 분명해 보이네요. 그런데 어떤 책이든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혹시 이 책을 읽을 때 좀 유의하거나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약점이나 고려할 점도 있을까요? 이것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려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접근성의 문제예요. 서평에서도 쉬운 입문서는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지적하듯이 이 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독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좀 전문적이다. 네, 개론서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전문 연구소에 가까워서 역사신학, 특히 초기 근대 개혁주의 신학 시대의 인물, 사상, 논쟁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뮬러가 강조하는 그 풍부한 다양성 자체가 어떤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명확한 답을 원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고려할 점, 즉 오해의 가능성입니다. 신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명확하고 단일한 공식이나 답을 딱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뮬러가 제시하는 역사적 복잡성이나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거나 심지어는 개혁주의 신앙의 통일성을 좀 약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서평에서 jarring, 그러니까 귀에 거슬린다거나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일 거예요. 명쾌함보다는 역사적 실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너무 복잡해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뭘까요? 책의 범위랑 관련된 걸까요? 맞습니다. 시대적 범위의 제한성을 세 번째 고려할 점으로 들 수 있어요.
이 책 제목처럼 연구의 주된 초점은 16세기와 17세기의 초기 근대 개혁주의 신학에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일부 논의가 18세기나 19세기 초까지 확장되기도 하지만 논의의 무게중심은 명확히 초기 근대 시기에 있어요. 네, 초기 근대에 집중. 네. 그래서 그 이후 시대, 예를 들어 계몽주의의 도전이라든지 현대 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예정론 교리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한다면 이 책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시대 연구는 또 별도로 참고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역사적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장착 목회 현장에 나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목회적 시사점, 이것도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는 신학적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니까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도 타락 전후 선택설 같은 2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특정 입장이 유일한 정통이라고 막 주장하거나 다른 견해 가진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신학적 독단주의의 위험을 경계하게 만들어요. 특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당파적인 태도를 버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각 입장의 논리와 고민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 중요한 덕목이죠. 두 번째 시사점은 신앙고백 문서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충실성과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도르트 신조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문서들이 가르치는 예정론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굳게 붙들어야 할 우리 신앙이죠. 네, 핵심 진리는 붙들어야죠. 네, 동시에 뮬러 연구처럼 이런 신앙 고백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논쟁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신앙 고백 조항을 암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교회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3번째 목회적 적용점은 뭘까요? 아마 세상과의 소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통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정론은 교회 안팎에서 정말 오해가 많은 교리 중 하나예요. 서평에서도 지적된 Popular Imaginations 속에서는 종종 냉담한 숙명론이나 불공평한 하나님 이미지랑 연결되곤 하죠. 네, 그런 오해가 많죠. 목회자가 될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통념과 왜곡에 맞서서 뮬러 연구 같은 탄탄한 역사적 사실과 건전한 신학적 논의에 근거해서 예정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예정론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확신을 얻도록 돕고 교회 밖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오늘 리처드 뮬러의 연구를 라이언 매크로의 서평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초기 근대 개혁주의 예정론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탐구해 봤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단순한 명제를 넘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풍성한 신학적,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적 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학적 논의에 담긴 역사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 뮬러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하고 명확하게 정립된 듯 보이는 교리 안에도 실은 다양한 해석과 논의의 여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 속한 교회 공동체나 신학 공부 현장에서 교리를 배우고 토론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신학적 다양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 그 지혜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